엘리의 두 아들의 직업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들이 여호와를 무시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알게 됩니다. 그들의 직업이 목수나 대장장이나 무슨 군인 같은 게 아니었죠. 그들의 직업이 무엇이었나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의 부르심과 그들의 택하심이 제사장이었다고요. 이스라엘의 목사였다는 말입니다. 사실 당시의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그 느낌과 의미가 지금의 목사보다 훨씬 중요하고 깊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구약을 조금 공부하시면 아실 거예요.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도 없었고요. 제사장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담당하고 여호와를 위한 제사를 집전해야 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무시하고 있었다고요? 그 모든 것의 주체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만큼 큰 죄악인지 제가 오늘날의 예를 들어 볼게요. 한 교회의 목사가 예배도 인도하고 저처럼 설교도 하고 성례도 집행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재철 목사님의 강의가 있었어요. 우리 목회자들을 두고 했던 강의.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목회의 논리라는 강의였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쭉 이렇게 강의를 해 나가시면서 목사님께서 국내의 모 교회에서 받았던 편지의 내용을 이렇게 읽어주셨어요. 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펜을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 교인 수는 얼마 되지 않으며 헌금의 대부분은 목사님의 개인적인 선교 사업에 충당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목사님께서는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타셨는데 이번엔 체어맨으로 바꾸신다고 합니다. 물론 교회의 헌금 관리는 목사님께서 직접 관여하고 계십니다. 목사님께서는 매달 약 20여 회의 부흥 집회를 나가시지만 교회에서 받는 봉급에 대해서만 11조를 내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교인들에겐 늘 온전한 11조를 강조하십니다.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교우들이 시험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 주위에는 정말 어렵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목사님이 체어맨을 타는 교회에 11조를 바쳐야 하는지요? 아니면 어려운 교회로 보내도 되는 것인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 교회를 떠나야겠지만 아직까지 마음에 확신이 서지 않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 교회의 성도님이 이 자기 안에 있는 이 고민들과 내가 도저히 21조를 이런 목사가 다스리고 있는 교회에 낼 수가 없어 다른 교회에 내고 싶은데 과연 이래도 되는지에 대해서 묻기 원해서 목사님에게 편지를 익명으로 보냈던 겁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한 달에 20팩씩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매주 하나님의 나라와 법과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고 설교를 하면 무엇합니까? 정작 목사 자신은 하나님을 염두하지 않고 교회 헌금을 자기 용돈 쓰듯이 쓰고 교회가 어려워도 자기는 체어맨을 타야 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이 성도님처럼 알게 되었다면 과연 이것이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의 두 아들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을 무시했는지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했느냐? 하나님의 제물을 자기의 식사로 여겼습니다. 음식으로 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제사를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에는 크게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번제가 있습니다.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남을 수가 없죠.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소제는 곡식 제사인데 곱게 빻은 곡식 역시 다 태워드립니다. 그러니까 남을 게 없죠. 이제 문제는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화목제는 감사와 기쁨의 제사고요. 반드시 나누어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눔의 제사이기도 했죠. 속죄제와 속건제는 말 그대로 죄를 속하는 회개의 제사였습니다. 근데 이 제사에는 어떤 법이 추가되었냐면 이제 속죄의 제사를 제물을 드린 사람이 그 제물을 드리고 나면 다 태워드리는 번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그 속죄의 의미로 태워드렸던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이 성전의 뜰 안에서 거룩하게 정해진 장소, 그곳이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아무튼 성전 안에서 모두가 보는 그 정해진 장소 안에서 식사가 아니고요, 제사를 마무리하고 제사의 하나의 과정으로서 그것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은 좀 과격하게 말씀드리면 이놈들은 우리 화를 내야 합니다. 여호와를 무시했기 때문에 자기들 눈에 보이는 재물이 예배의 도구가 아닌 거죠. 문자 그대로
고기로 보인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 여기고 여호와의 제사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고 그런 의미들이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멸시하고 있었으니까 자기들 눈에는 당연히 이건 무엇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고기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읽으셨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제사 이후에 남겨진 고기를 이제 삶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원래 법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해진 장소에서 모두가 보는 그 거룩한 구별된 곳에서 우리가 이제 곧 이제 성찬식을 하겠지만 성찬을 행하듯이 정해진 부분을 조금 먹는 것으로 제사가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의 종을 보냅니다. 이제 고기를 삶고 있으면 쇠꼬챙이를 푹 찍어서 건져 나오는 대로 자기의 몫을 삼았다는 거예요. 금인즉슨 집에 가져가서 먹었다는 얘기죠. 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대형교회에서 그 목사님은 꼭 교회 헌금을 기름 부음 받은 담임 목사가 축복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혼자만 목양실에 들어가 헌금 바구니를 들고 축복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교회 재정장로님이 점점 헌금의 액수가 줄어간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날은 헌금 바구니를 목사님께 드리기 전에 미리 개수를 다 해보신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방에서 기도받고 나온 그 헌금 바구니를 다시 개수했더니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금액이 줄어 있었던 거죠. 네, 이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 앞에 드린 제물을 자기의 사유 재산으로 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삶은 고기를 사유 재산 삼는데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수육이 싫었던 거죠. 네, 로스 구이를 원했던 이들이 어떤 행사를 하기 시작하느냐? 사람들이 제물로 바치려고 가져온 고기를 손질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각을 떠서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레위기를 보시면 제사는 그렇게 거룩한 의식들을 행하면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생고기채로 뺏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읽으셨지만 다시 읽어드릴게요. 15절 16절에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아직 기름을 떼내어 태우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의 종이 와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제사장님께 구워드릴 살코기를 내놓으십시오. 그분이 원하는 것은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입니다. 완전히 미쳐버린 겁니다. 네? 제물을 자기 기호와 입맛에 따라 이제 그냥 날고기를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 종에게 먼저 기름을 태우도록 되어 있으니 이게 바뀐 겁니다. 이제 평신도들이 제사장이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기름을 먼저 태우도록 되어 있으니까 제발 하나님의 법대로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드릴게요. 막무가내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니요. 당장 내놓으셔요.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뺏어가겠어. 가져가겠어. 이건 완전히 하나님을 보통 무시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아예 대놓고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예물을 자기의 혀와 배와 그 모든 것을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버린 최악의 죄악이었죠. 그런데 이놈들은 죄악을 먹는 문제로 멈추지 않습니다. 22절입니다. 엘리는 매우 늙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저지른 온갖 잘못을 상세하게 들었고 회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제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간음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차마 오늘날의 일로 비유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일들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위해 자신을 성결케 하고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 뼈를 깎도록 노력해야 할 이 제사장들이 거룩은 고사하고요. 여인들과 문란하게 간음하며 음탕한 짓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여인들이 그 당시 막 흔했던 동네 시장에 있는 창녀들이나 그런 여자들이 아니라고요. 성전에서 회막문을 지키는 여인들과 말하자면 동일한 사역자들을 꼬시고 협박하고 유혹해서 그렇게 간음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을 아주 대놓고 무시한 거예요. 주님 보세요.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모습을 내가 하는데 당신 뭐 하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욕보였던 것이죠. 한편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지는 그 배경 뒤에 성경은 사무엘의 모습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모시의 에봇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 딱 한 줄이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은요 엄마가 두고 갔어요. 이제 사무엘이 보고 자라는 건 누구밖에 없습니까? 거의 뭐 할아버지 뻘 되는 엘리, 거의 늙었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고 아마 거의 대부분의 영향은 이제 자기가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누구에게 배워야 되겠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저 형들,
저 삼촌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사무엘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과 동일하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다 여기고 하나님을 욕보이며 살았던 그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여러분들처럼 사무엘이 젖된 나이 3살부터 쭉 보고 자란 것은 무슨 모습이냐.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기고, 보니까 교회라고 치십시다. 사무엘이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끼리 가늠하는 것들을 다 사무엘이 보면서 큰단 말이죠. 일반적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은 딱 한 줄, 한편 어린 사무엘은 모시의 에봇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 영어 성경은 The boy served the Lord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종, 서번트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극명한 대조를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여호와를 자기의 종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자기가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주님을 무시하고 경멸했지만 사무엘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섬겼어요. 이 극명한 대조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될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기의 두 아들이 그런 어마어마한 죄악을 듣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방금 여러분 성경 읽으셨잖아요. 알고 있었습니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뜯어 고치지 못했어요. 2번 정도는 혼냈는데 그냥 혼만 냈지 고치지 않았어요. 목숨을 걸고서라도 때려서라도 아니면 뭐 팔이라도 잘라서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어야 됐는데 말만 한 거죠. 말만. 왜냐하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는 하나님보다 자기의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한나랑 비교되죠. 한나는 가장 소중한 자기의 아들을 주님께 드렸지만 엘리는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그 아들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보다 이 자식들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더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장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그 아들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여호와를 무시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엘리는 한 날에 두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엘리는 그날 자기 며느리를 잃었고요. 엘리는 그날 자기 목숨마저 잃었습니다. 자기의 소중히 여기는 것을 주께 드리지 않았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주님을 무시하고 주께 자기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그 예배를 멸시하고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때 주님은 그들의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리셨다고요. 여러분, 이 결과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늘 옛날 이야기 읽듯이 그리고 스스로를 착각하게 만들어요. 난 이 정도는 아니니까. 여러분, 목사님들, 사역자들에게만 적용될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의 논리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예수님 믿는다 이야기하고 심지어 이들처럼 제사장 노릇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을 향한 예배를 중요하지 여기지 않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이르실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요,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나타난 일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홈리와 비느하스가 매일 제사를 드릴 때마다 자기 먹고 싶은 고기 다 골라 먹고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그렇게 간음하고 지들 정욕대로 즐기는 대로 사는 동안에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없구나. 와, 하나님 없네. 내가 이 모양 이대로 사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심지어 전쟁터에 나가서 일하는 순간까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없지. 근데 어떻게 됐어요? 바로 한 날에 다 멸망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날이 이를 때 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술 먹고 흥청망청 살다가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죠. 여러분 직장 동료들, 여러분 친구들 얘기하죠. 하나님이 어딨냐? 야, 하나님 있으면 어떤 이런 일들이 있냐?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사는데 아무 일도 없는데?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런 벌 같은 거 없는데? 심지어 우리 크리스천들도 생각합니다. 하나님 계시기나 한 거야. 내가 조금 이렇게 범죄하고 뭐 했는데도 뭐 별일 생기지 않네. 목사님들이 우리 협박한 건가 봐.
하나님 없나 봐. 아니면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시나 봐.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뜨게 될 것이라고? 우리 장담할 수 없잖아요.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면 그렇게 교만해진다고요. 여러분, 주님을 무시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주님의 말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이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주님을 무시하면 이 땅에서 벌을 받을 거예요, 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은행 잔고를 빼나가실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면 다행이게요. 그럼 우리가 돌이킬 수나 있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게 되면, 어느 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주님 앞에 서시겠냐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주님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날이 됐을 때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앗아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영혼을. 그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반면에 한나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무엇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무엘. 젖된 아이 사무엘, 너무 귀엽고 가장 재롱 부릴 만한 그런 나이, 그 사무엘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한나만 드린 게 아니에요. 사무엘도 주님께 가장 자기의 소중한 것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찬이에게 물어볼 수는 없었지만 그 3살짜리에게 뭐가 가장 소중할까요? 아빠? 아빠일 리가 없죠. 3박 4일씩 수련회를 갔다 와도 전혀 그리워하지 않기 때문에 엄마죠, 엄마. 엄마의 품이 이 아이에겐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근데 사무엘이요, 이 엄마의 품을 포기했어요. 몰랐을까요? 안 외로웠을까요? 1년에 한 번밖에 엄마를 못 보는데 혼자, 나중에 성전 보면 성전 그 안에서 잠이 드는데 그 모습이 홀리해 보이기보다는 처량해 보이더라고요. 엘리가 잠잘 때도 안 줬나 싶을 정도로 그냥 그러니까 교회 바닥에서 자는 것처럼 그렇게 자라난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그런 진실한 예배를 드린 그들에게 주님이 무슨 상급을 주셨는지 본문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나를 돌보아 주셔서 한나는 임신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다. 저는 물론 이것도 상급이지만 저는 이 상급보다 더 큰 상급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도 주님 앞에서 잘 자랐다.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 The boy grew up in the presence of God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의역을 하면 이 아이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자라났다는 뜻입니다. 아멘? 성경 어디에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자라난 아이는 없습니다. 오직 사무엘에게 이 귀중한 표현이 쓰여지고 있어요. 한나와 사무엘은 엄마의 품과 엄마의 양육이라는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 기꺼이 내어드렸어요. 그럴 때 주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주님의 품을 주신 거예요. 사무엘은 엄마의 품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훨씬 더 완전하고 훨씬 더 안전한 하늘 아버지의 품을 얻게 된 겁니다. 사무엘은 엄마를 포기한 대가로 주님을 얻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포기한 대가로 주님이 직접 길러주시는 아이를 얻었어요. 여러분, 이건 아니고선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엘이 보고 자란 게 정말 좋은 멘토를 만난 게 한 개도 없어요. 지금 저희가 계속 사무엘상 묵상하고 있지만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너무 멋진 영적 리더입니다. 심지어 사울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버리셨다니까 사울을 위해서 통곡하며 한 밤을 보내요. 이런 리더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를 걱정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불의한 왕이었지만 사울을 위해서 중보하는 이 마음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엘리에게서요? 홈리와 비느하스에게서요? 아니요. 어느 누구에게서 배울 수 없었지만 사무엘이 누구 안에서 자라났어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이 직접 기르신 거예요. 이 사무엘을. 여러분, 자녀를 가진 엄마들, 이거 최고의 축복인 거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전사님? 우리는 아이들을 잘 키울 재능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내 감정과 내 지식과 내 실수로 아이들을 망쳐버릴 확률이 훨씬 높죠. 그러나 사무엘은 엄마의 품을 포기한 대신 하나님의 품을 얻었어요. 주님을 위해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기 시작할 때 주님은 그들에게 당신 자신을 상급으로, 기업으로, 그들이 받을 분깃으로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진짜요?
원래 이렇게 설교를 딱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주님이 제게 마음을 계속 주십니다. 분명히 네가 이쯤 얘기했을 때 사람들 표정은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내 생급이고 나의 진실한 예배에 대한 주님의 선물이 주님 자신이란 이야기가 머리는 끄덕여지지만 절대로 마음으로는 기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하지만 막 감격스럽고 감동되고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러시는 분 사실 많이 없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미숙한 철없는 꼬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뭐든지 살 수 있는 저의 크레딧 카드를 손에 들고 한 손에는 1,000원짜리 초콜릿을 들고 무엇을 선물로 받을래 하면 자 호재 같으면 뭘 가져가겠어요? 아 그럼요. 지금이죠. 예. 그렇죠. 카드를 가져가죠. 예. 물론 카드는 막아놨습니다만 카드를 가져가야죠. 왜요? 그거는 1,000원짜리 초콜릿뿐이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무엇인지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아이들이 그 카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눈에 보이는 거 1,000원짜리 초콜릿에만 마음을 빼앗기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선포해요. 여러분이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여러분의 정말 그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고 따르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님을 주실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상급이 되어주실 겁니다. 얘기를 해도 우리가 기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이 얼마나 가치로운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대신 1,000원짜리 초콜릿 주십시오. 주님 10,000원짜리 레고 주십시오. 나는 그런 거 말고요. 주님 성실히 예배하니까 우리 집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요. 내가 주님 성실히 예배할 테니까 내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늘 그것만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자기의 상급으로 자기의 받을 최후의 상급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지 않았던 두 인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명은 기드온이고 한 명은 솔로몬입니다. 기드온이 아시다시피 300용사들과 함께 미디안 대군을 물리칩니다. 적게 잡아도 20만 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전쟁 영웅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01명이 20-30만 명에 되는 적군을 거의 피해 입은 것 없이 다 멸했다고 치십시다. 그들이 기드온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르죠.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무엇만 봅니까? 저 기드온이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 그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으니 장군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를 이어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간사하냐면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바알과 아세라상을 무너뜨린 놈. 왜냐하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그걸 시키셨기 때문에 무너뜨렸을 때 죽여버려야 된다 그랬는데 갑자기 전쟁을 이기고 나니까 장군이라고 하고 장군이라고 하는 것에서 모자라서 뭐라고 해요? 대를 이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무엇이 대달란 이야기입니까? 왕. 여러분 요번에 사무엘상 묵상하시지만 하나님이 이 말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아시잖아요.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요 왕이 되어달라는 그들의 요구에 기드온은 참 기특한 대답을 합니다. 23절에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겁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겁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기드온이 딱 여기까지만 대답하고 멋있게 뒤를 돌아서 자기 고향으로 가서 원래 하던 것처럼 밀 이삭 타작하고 여호와를 위해 기도하고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 것을. 안타깝게도 기드온은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곧바로 24절에 기드온이 말을 계속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얻은 전리품 가운데서 귀고리 하나씩을 나에게 주십시오. 미디안군은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모두 금 귀고리를 달고 있었다. 기드온은 왕이 되는 대신에 전리품 중에 그것도 지극히 작은 일부를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보십시오. 기드온 빼고 300명이 30만 명을 쳐서 물리쳐서 귀고리를 양쪽에 달고 있었을 것이고 뭐 귀고리만 있겠습니까? 막 여러 가지 뭐 칼부터 해서 뭐 갖고 다니던 거 다 뺏어왔으니 얼마나 많겠어요. 그 전리품이. 그 중에서 일부를 요구한 것 같아 보여요. 귀고리 하나씩만 나한테 주세요. 자, 처음엔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제가 기드온이 요구한 게 뭐 대단한 요구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26절에 그 귀고리의 무게가 나오는데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금 1700세겔이에요. 예. 이게 얼마나 되시는지 아시는 분 없죠? 왜냐면 요즘 우리 세겔 안 쓰니까. 예. 그죠?
우리 라헬의 몸무게가 몇 세겔인지 우리 그렇게 안 따지잖아요. 여러분 1700세겔은 현재 단위로 19.38kg입니다. 대략 20kg. 순금 한 돈이 몇이죠? 돌잔치? 순금 한 돈 3.75g. 이렇게 계산해 보면 회수된 금 귀걸이의 무게가 순금 5,000돈입니다. 5,000돈. 순금 한 돈의 현재 시세가 19만 원이고요. 제가 2013년 9월에 이거 묵상할 때 시세가 20만 원이었어요. 곱하기 탁탁 하면 얼마 돼요? 10억이 됩니다. 10억. 지금요 기드온이 귀걸이 하나 달라는 게 아니에요. 10억을 달라는 겁니다. 이 백성들에게. 입으로는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나는 너희의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기드온이 취한 행동은 왕이 되겠다는 마음을 먹기 시작한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기드온은요 자기네 집안에 있어서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이따가 다윗을 설명드리겠지만 다윗처럼 쓸모없는 아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미디안이 괴롭히던 시절이었거든요. 밀 이삭을 포도주 틀을 밟는 데서 몰래 타작하고 있었는데 왜 기드온의 아버지가 기드온을 보냈을까요? 기드온은 죽어도 되니까. 기드온은 그렇게 밀 이삭 털다가 미디안 사람들이 잡아가거나 죽여도 괜찮은 아들이니까 장남이나 둘째 아들 안 보내고 기드온 보냈던 것이죠. 이런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모두가 무시하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한 날 뭐가 되기 시작했어요? 장군이라고 막 치켜 올려주고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말로는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 안에서 권력욕과 명예욕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세금 걷어들이듯이 금귀걸이 10억 원어치를 받아내기 시작하고요. 성경을 보면 이제 그 10억짜리를 녹여가지고 자기 재산으로 삼는 것도 아니고요. 뭘 만드냐면 금 에봇을 하나 만듭니다. 자기의 승리에 대한 기념품처럼. 마치 김일성 동상을 세우고 자기의 승리에 대한 기념비를 세우는 것처럼 에봇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에봇이 어떤 물건이 되느냐. 27절 기드온은 이것들을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가 사는 오브라 성읍에 두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겨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었다. 자, 여러분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기드온이 만든 이 승리의 에봇을 마치 영험한 물건인 양 미신적으로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기드온은 허려버렸지만 그 자리에 자신의 금 에봇을 놓았다는 얘기가 돼요. 이제 백성들은 삶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아이콘인 이 기드온의 에봇 앞으로 나온 거죠. 중세시대 카톨릭 교회가 타락해 갈 때 무슨 문화가 있었냐면 성물 숭배, 성상 숭배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이빨이 있는 성당이 있어요. 네. 진짜 예수님의 이빨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이빨, 뭐 성모 마리아의 머리카락, 뭐 빛, 뭐 이런 게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날 성스러운 그날이 되면 성당 문을 딱 엽니다. 그래서 이가 아픈 사람은 당연히 어디로 달려가야겠어요? 예수님의 이빨 앞으로 달려가서 그 이빨에 담겨있는 함을 붙잡고 기도하면 이빨이 낫는다. 네. 머리가 빠진 사람은 성모 마리아의 머리카락이 있는 데서 머리가 난다. 이런 식의 미신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 그 성당 문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겠어요? 아니죠. 신부들이나 성직자들이 뒷돈을 받고 번호표를 매겨서 들어가는 것처럼 비슷했을 거예요. 자신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실패가 생기면 어디를 달려가? 오브라에 있는 승리의 상징 기드온의 에봇을 만져야 된다. 그 밑에 가서 음란하게 섬겨야 된다. 그러면 승리가 온다 라는 미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에게 그 금 에봇 한번 만져볼 수 있게 해서 머리를 굽조리며 아마 돈을 내기도 했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기드온은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권력. 이어지는 기드온과 그의 가문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사사기 본문을 보면 기드온에게 아들이 몇 명 있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들이 몇 명 있었을까요? 70명입니다. 7명도 아니고 70명.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 아내가 한 부인이 아들을 70명을 낳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믿으시는 분은 정말 믿음이 크시거나 아니면 전혀 생물학을 공부하지 않아요. 70명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의미인 즉슨 아내가 무지무지 많았다는 얘기가 돼요. 권력이 생긴 거죠. 행정상으로만 왕이 아니었지 실제로는 완전 왕이었습니다. 동네를 지나가다가 저 여인이 마음에 들면 그냥 취하는 거예요. 왕처럼.
그런데 왜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아무 말 하지 못했을까요? 왜 내 딸을 내 여동생을 뺏어가는데도 아무 말 하지 못했을까요? 기드온에겐 뭐가 있어요? 금 에봇이 있어요. 전쟁의 승리에 대한 대가, 승리에 대한 상급, 승리에 대한 분깃으로 하나님을 삼지 않고 그 금 에봇으로 삼았던 그 기드온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27절에 아까 분명히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된다고 했는데, 이제 이 10억 원으로 자기의 상급을 삼은 이제 기드온의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식이 70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서자가 한 명 있었는데, 아비멜렉이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가만히 있어 보니까 자기 아빠가 거의 왕이거든요. 근데 자꾸 겉으로는 왕이 아니라 그래. 아빠가 바보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빠 죽자마자, 기드온 죽자마자 이제 내가 진짜 제대로 된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근데 경쟁 상대가 몇 명? 69명.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계략을 짜서 한 날에 파티를 차려놓고 형제들을 다 모이게 한 다음에 68명을 학살합니다. 하루에. 요담이라고 있는 한 아들이 다행히 도망쳐서 살아남게 되는데요. 한 날에 68명이 죽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이 아비멜렉이 비공식적인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그의 통치 기간 중에 또 세겜 사람들을 1000명이나 학살하는 일들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기드온에게 이 집안에, 여러분 이것이 비극이 아니라면 무슨 비극이 되겠어요? 자기 자식들끼리 자기 자식이 자기의 자식을,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다 죽이고, 또 자기의 동네 사람들, 이제 세겜 사람, 이제 기드온이 세겜 출신인데 자기 동네 사람들 1000명이 다 죽게 되는 일이 이 자기의 이 금 에봇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자기 집안만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전체에게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는데, 사사기 8장 33절과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바알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위의 모든 적으로부터 자기들을 건져내신 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여러분, 더 심해진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없앤 자리에 금 에봇을 세워놨던 그 죄악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그 금 에봇과 기드온은 사라졌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심하게 우상 숭배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 논리가 아닙니다. 기드온이 자신에게 그렇게 300용사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상급으로 나는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내가 이 기적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 난 영원히 이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했다면 이런 인생, 이런 이스라엘 되지 않았을 텐데, 10억을 요구하고 그것으로 금 에봇을 만들어서 이것이 내 상급이요, 내 권력과 내 명예가 나의 상급입니다라고 하기 시작하니까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에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타락한 사역자고 무엇이 타락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삶의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을 때 그것이 타락한 겁니다. 아까 여러분 제가 예화로 드려졌지만 그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왜 타락했다고 얘기해요? 뭘 대단히 잘못했어요? 법적으로 걸릴 거 하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왜 그들을 타락했다고 합니까? 그들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의 돈과 자신의 명예를 위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타락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말씀드려요. 이게 목사님에게만 해당된 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동일한 눈으로 여러분 바라보신답니다. 여러분들 뭘로 부르셨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여러분의 상급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제 아무리 그것이 세상에서 칭찬해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 결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뭐라고 정의 내리신 줄 알아요?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실 것이고요,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말씀하실 것이고요, 빛을 잃어버린 등경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끝까지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끝까지.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과 기드온이 참 비슷했습니다. 다윗도 막내 아들이었고요, 다윗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름 부으셨고요, 다윗도 전쟁 영웅이 됐고요, 다윗은 진짜로 왕이 됐습니다. 기드온은 이제 왕인 척한 것이고, 그런데 다윗은 기드온과 달랐어요. 왕의 자리에 오르고 자기의 명예와 권력을 과시할 수 있는 자리에 올랐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시편 142편 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지십니다.
분깃, 요즘 쓰는 말 아니지만 내가 받을 목입니다. 더 우리식으로 할까요? 내가 받을 월급은, 내가 받을 상급은, 내가 받을 봉급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었고 내가 이 땅을 다스리고 이제 모든 이 고대 근동 지방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됐지만 여전히 나의 월급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계시니 내가 행복합니다. 라는 말을 다윗이 했던 것이죠. 다윗은 한결같이 끝까지 주님을 구했던 사람이에요. 반면에 그의 아들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죠. 그의 인생의 초반에는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솔로몬에게 너 뭐 해줄까? 하나님 너무 기쁘셔서. 근데 재물과 영광과 명예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솔로몬을 칭찬하시면서 네가 재물과 영광과 명예를 구하지 않았으니 내가 그것까지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부어주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재물과 영광이 얼마나 넘쳤는지 열왕기상 10장을 보면 어마어마한 양의 솔로몬의 재산 목록이 열거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서 이제 이 솔로몬이 첫 마음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재물과 영광과 여자들을 얻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을 읽어드릴게요.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이집트의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에돔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헷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맞아들였다. 주님께서 일찍이 이 여러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하신 일이 있다. 너희는 그들과 결혼을 하고자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청혼하여 오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분명히 그들은 너희의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으므로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다. 그는 자그마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는데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몇 명이요? 예, 우리 형제님들 왜 입가에 미소가 이렇게 예, 남다른 미소를 짓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1000명이에요. 1000명, 부인이 1000명. 이건 솔직히 완전히 미친 겁니다. 예. 여자에 미친 거고요. 둘째는 권력에 미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자만 좋아한 게 아니에요. 아까 기드온은 동네 이 영역이 동네입니다. 동네 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여자지만 솔로몬은 전 세계적으로 예. 모압에 갔더니 이 여자 예쁨. 이게 여자를 밝힌 거지만 자기 권력을 과시하는 거예요. 모압 왕, 너 거기 동네에 예쁜 처녀 있던데 나한테 보내라. 안 보내? 확 이거죠. 그러면서 모든 나라들을 자기가 다스리고 있다는 걸 과시하려고 1000명의 부인을 거느렸던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끝까지 하나님 구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처럼 인생의 마지막이 될수록 점점 하나님 대신 다른 것으로 자기 재미를 삼고 다른 것으로 자기의 목적을 삼기 시작했어요. 그러했으니 솔로몬의 행동은 다시금 그와 이스라엘에게 올가미가 될 수밖에요. 아시다시피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지나요? 솔로몬 때문에. 아시다시피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전보다 더 심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까?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USB 그 메모리처럼 자기가 이방 여인들을 다 결혼하니까 이제는 듣도 보도 못한 이방신들이 이스라엘에 다 들어온 거예요.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간 것이죠. 누구 때문에? 솔로몬 한 사람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면서 바라고 있는 상급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예배의 끝에, 여러분의 섬김의 끝에, 여러분의 기쁨의 끝에, 여러분의 만족의 끝에 과연 주님이 계시냐고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배합니다. 그 예배하는 그 이후의 그 마지막 끝에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을 나의 월급으로 얻고 싶어서 내가 주님 예배합니다. 내가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알기 원해서 내가 주님 섬깁니다 라는 대답이 여러분 안에 있냐고요. 혹시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과 나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적 예배하고 기도하는 정성 들여서 10억쯤 얻어내고 싶은 거 아니냐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것은 아니냐는 말입니다. 한국 땅에 이런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상급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에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열심히 예배해서 얻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라는 말이 정말 기쁘게 받아들여지시냐고요. 아니라면, 정말 솔직히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은 기드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솔로몬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이놈 저놈들 하면서 욕했던 홈리와 비느하스와 우리가 다를 게 없다고요. 그리고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그 마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상급을 삼으려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망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는 자기의 받을 상급으로 주님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한나의 이 믿음과 이 지혜를 반드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다음 주면 한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마치게 되는데, 여러분,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요. 여러분, 오늘 꼭 목장 나눔하시면서 스스로 다짐하십시오. 나의 상급을 무엇으로 여겨야 할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에서 예배하고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고 부처님이 아니라 알라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과연 여러분은 무슨 선물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과연 이 믿음의 몸부림을 통해서 무슨 상급을 기대하면서 사십니까? 여전히 세상 문화의 진열대에 놓여져 있는 그 장난감 같은 것들에 흥분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그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상급으로 여기며 사시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린 자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십니다. 주님을 주십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바울이 진짜 이렇게 버렸어요. 내가 주님만 자랑하리라. 내 그 모든 것들 배설물로 여기리라. 이 얘기할 때마다 제가 들었던 설명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들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화장실 가서 용변 보시죠. 내리실 때 그거 아깝습니까? 너무 아까워서 막 내리지를 못하고 막 변기를 끌어안으면 가지 마라, 내 몸에 있던 내 소중한 것들아, 이러세요? 아니잖아요. 뒤도 안 돌아보고 여러분 보지도 않죠. 바울이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세상의 그 모든 즐거움과 자기의 자랑들을 그렇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하며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말고 여러분들이 목적 삼고 있는 거, 내 삶의 이유로 삼고 있는 거,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요, 그냥 그걸로 그냥 그저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한날에 생명을 앗아가실 수 있다고요.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면 우리 할 말 없는 거예요. 뭐라고 따지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 지금 찬양하십시다.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맘